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4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인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주는 나의 피난처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대기업을 일으킨 뒤에 고향으로 돌아가 조그마한 집을 지었습니다. 그 집은 대기업 총수가 살기에는 매우 작고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초라하지 않나요? 호화롭지는 않아도 생활에 불편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포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면서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이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고 초라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정신을 구현하며 사랑이 넘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안전함을 얻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돌아가면 받아주는 곳입니다. 가정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싶어 합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은 엄마 품으로 피하고 싶어 하고, 자라서는 배우자 안에서 피하고 싶어 하고, 늙어서는 자식 품에 피하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동굴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동굴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쳤던 엔겐디와 아둘람 동굴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여러분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여러분 갈멜산뿐만 아니라 호렙산의 동굴에서 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동굴의 특징은 피할 수 있고 숨을 수 있다는 것이죠. 피난처는 성경의 동굴의 그 이름만큼 자주 나오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시편 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니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잠언 18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힘들 때 어디론가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안전함을 얻고 큰 위로와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0장에서 시작된 이 땅 분배가 끝나자 하나님은 하나의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부지 중에 실수로 다른 사람을 살인한 자를 위하여 마련하신 도피성의 제도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3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도피성에 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라. 다른 사람을 죽이겠다는 의도나 계획 없이 여러분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도피성 제도를 마련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도끼질을 하다가 이 도끼날이 튀어서 여러분 전혀 다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 도끼날에 맞아서 죽는 경우, 내가 여러분 돌을 던졌는데 여러분 그 돌에 맞아서 전혀 의도가 없었는데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위해서 마련한 제도가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우발적인 살인 혹은 실수에 의해서 이 피 흘리는 죄가 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 땅에 무고한 피로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피해 보복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특별한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을 가까운 도피성으로 언제든지 도망쳐 피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어떤 경우라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살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사회, 어떤 종교, 어떤 가치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죄의 실수는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인하여 죽인 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살인하지 말라 하셨을 때 아마도 제자들의 마음은 안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 중 누구도 살인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렇게 쉽게 살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다음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의 얼굴 빛은 변했을 것입니다.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 앞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말해요.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바보, 천치라고 욕하는 자들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바보라고 하신 적 있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살인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말이라는 화제로
바꾸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살인의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살인의 내적인 동기를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입으로 불같이 화를 내고 마음으로 몇 번씩 사람을 죽였으면서도 나는 죽이지 않았어. 다만 조금 심하게 말했을 뿐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만 해도 사람에게 욕설만 퍼부어도 살인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마음에서 시작돼서 얼굴의 표정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에서 시작되는 죄란 무엇일까요? 분노, 미움이죠.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살인의 배후에는 분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심리학자이며 상담가인 헨리 브란트는 그가 상담한 사람들 중에 80% 내지 90% 이상이 분노와 관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최근에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입니다. 우리 사이에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밖으로 분출하여 순식간에 살인에 이르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맘때 1년 전에 강서구 PC방의 살인사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여러분 거기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을 여러분 PC방에 와서 여러분 무참하게 얼굴을 찔름으로 죽게 됩니다. 보복운전. 이 모든 것들이 분노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매우 통찰력을 가진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12명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여러분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세겜 땅의 주장이었던 하몰의 아들 이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놀러 온 것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여서 겁탈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누이를 욕보인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던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한 나머지 우리 가족과 통혼을 하려면 먼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결국 세겜과 그 일가족 전부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고 회복되기도 전에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가서 순식간에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은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세겜 사람들이 세를 모아 보복할 경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을 것입니다. 예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야곱의 가족들을 돌보시고 세겜 족속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바로 이 야곱의 자녀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엄청난 위기를 불러온 장본이었던 이 시몬과 레이였기 때문에 야곱은 시몬과 레이를 축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49장에 읽은 대로 저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노여움과 분노로 복을 얻지 못했어요. 이것이 실제로 땅 분배에 그대로 나타났어요. 레위 지파는 기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시몬 지파는 제대로 된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우리 오늘 여호수아서 19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9절 말씀 시작.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시몬 지파는 이 야곱의 저주대로 여러분 번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너무 많아서 유다 기업 중에서 시몬 자손의 그 몫을 받을 정도로 그들은 약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우리가 분노와 혈기를 가진 자를 경계해야 된다는 것.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면 살인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도 동생 아벨을 살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째서 화를 냈느냐? 내가 어째서 그 얼굴에 얼굴을 찡그리느냐? 제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있으니 죄를 다스리라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죠. 이것이 최초의 성경의 살인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인은 저주받아 축복의 장자의 그 반열에 들어가지 못해요. 모든 저주받은 사람들의 대표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산상순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래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너무 와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으로부터 동일한 저주를 받았던 레위 지파는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40일 금식하고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음란한 짓을 행합니다. 그때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크게 진노하고 손에 들고 있던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아론을 질책합니다. 이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 모세의 말을 듣고 그 앞에 모인 자들이 레위 자손들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음란한 짓을 행하며 우상을 만든 그 주동이 됐던 사람들을 이웃과 형제를 가리지 않고 3,000명가량을 처단하는데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레위 족속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때부터 레위 지파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레위 지파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저주받은 인생, 죄로 인해 다 망할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는 것만으로, 또 주님의 편에 서는 것만으로 모두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고 쓰라림이 있고 문제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레위 지파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더욱 헌신하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늘 회개하고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전환점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둘째로, 성경의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사람을 살인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사람을 살리는 제도가 세 가지가 있어요. 희년 제도가 있고, 대제사장의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도피성이 있습니다. 먼저 희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이 되면 안식년을 지켰어요. 땅에 씨를 뿌리지 않고 땅을 쉬게 합니다. 그래서 땅을 회복합니다. 이 안식년이 7번째 되면 여러분 77년 49,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그래요. 희년이 오면 전쟁이나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을 해방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빼앗긴 땅을 다시 돌려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빚을 진 것이 있으면 즉시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모든 죄수들은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죽음입니다. 오늘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0장 6절에 가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딥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죄수는 무조건 석방됐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희년에 죄수를 석방하라는 말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50년을 기다린다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어요. 언제 대제사장이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때나 여러분 죄인을 살리실 수 있는 이 제도를 마련하는데 그것이 바로 도피성의 제도예요. 도피성은 모두 6군데, 요단강 동편에 3곳, 서편에 3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7절, 8절 내용이에요. 네, 요단강 동편에 3 지역하고 요단강 여러분 서쪽에 3 지역을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피성은 어떤 곳일까요?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누구나 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도 잠깐 머무는 이방이라도 나그네라도 사람을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은 누구나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게 9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둘째는 어느 곳에서도 이 도피성을 쉽게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의 북쪽, 중앙, 남쪽에 여러분 양쪽에 2개씩 이렇게 여러분 동편에 서편에 2개씩 언제든지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도피성은 24시간 열려 있었습니다. 넷째, 그곳에 가면 반드시 자기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다섯째, 석방될 때까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도피성은 신약에서 누구를 통해서 온전히 완성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이 도피성이 알려줍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 모든 나그네도 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종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남녀 구별 없이 누구나 예수님께 갈 수 있어요. 그 갈라디아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이 말씀이 사실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 가면 죄를 다 고백해야 돼요. 오늘 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0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예. 들어가기 전에 장로님에게 여러분 반드시 그들의 어쩔 수 없이 부지 중에 살인했던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본심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보고 다 살인자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자기의 억울하고 답답한 사정을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장로들에게 털어놓아야만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와 같이 영적으로 죄를 범한 자가 영적인 도피성이신 우리 주님께 피하여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먼저 자기 잘못을 고백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서 나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결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희는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네덜란드 출신으로 세계적인 전도자가 된 코리 텐 붐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코리 텐 붐은 네덜란드 할렘에서 시계방을 가족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난 후 그녀의 가족은 이 독일에서 유대인들이 학대를 받고 여러분이 핍박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집 침실을 개조해서 비밀의 방을 만들고 유대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 일로 부모들은 여러분 나치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코리와 그녀의 언니는 독일 여성 집단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언니는 모진 학대를 받고 죽었고 코리는 기적적으로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되어 어느 날 전도하고 있을 때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독일로 가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자 코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독일만은 안 됩니다. 어디든지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독일 사람이 우리 부모를 죽였고 언니도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순종하고 독일로 갑니다. 독일에서 설교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코리가 설교를 마치고 강대상에서 내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악수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코리의 눈에 허름한 코트를 입은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를 보자 그녀는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강제 수용소에서 자기에게 무시무시한 고통을 가한 악령 높은 그 간수였습니다. 그는 한겨울에 여자들 다 옷을 벗겨놓고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세워놓고 고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언니가 그 순간 수용소에서 강간당하고 끝내
자살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도저히 손을 내밀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와도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도저히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코리아, 나를 못 받고 짓밟고 침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워서 나를 죽인 사람을 내가 용서한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해라. 그 순간 코리의 손이 쑥 앞으로 나갑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서 손을 내민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용서를 받은 사람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해 주고 복음까지 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날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임했습니다. 모든 마음의 미움과 분노가 봄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 책에서 예수님이 그녀에게 영원한 피난처요, 생명의 피난처이심을 증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두 구절 한번 여러분 띄워주시면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시편 46편 1절하고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18편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의 피난처요 힘이 되심을 믿습니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피난처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피난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때문에 피난처가 되어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도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안아줄 수 있고 따뜻하게 마주할 수 있는 피난처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안에